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함께 봅니다. 9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자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을 바로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새로 살아가는 능력 있게 해 주시고 감동 있고 감격 있고 감사가 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변화와 간증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5월달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행복한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분이 기록한 겁니다. 누가라는 뜻은 빛을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누가라는 분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노예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였는데 그가 믿음을 잘 가져서 1장에 그의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또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 가운데 이 누가는 끝까지 감옥에 있을 때도 연금 상태에 있을 때도 늘 끝까지 이 누가가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말이 누가는 귀한 분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주님의 빛을 주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나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빛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62년경에 로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대상자들은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 마가복음은 로마인의 중심,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의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헬라인 중심의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시대적 사상 사조가 헬레니즘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헬라가 등장하면서 헬라어가 세계화되면서 이성 중심의 사회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초인, 이데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미륵 사상이라든가 불교의
정도전 사상, 이런 동정도령 사상,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 헬라인들도 그런 이상적인 어떤 초월적 사람을 기다렸는데, 이 사람은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 정신적으로 또 이 육체적으로 또 모든 면에 완벽한 그런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완벽한 인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완전한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사람, 그분이 너희가 기다리는 그분이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이 원리를 증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부자들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부자에 대한 말. 두 번째로는 여자, 또 아이들, 그리고 세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자도 부자를 다 좋아하지만 겉으로는 부자를 좋아 안 하는, 오늘 시대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 싫어합니다. 재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다 부자 되고 다 재벌 되고 싶습니다. 안 그런 사람 있겠어요? 그 시대도 좋게 말하면 경건주의 운동, 그러니까 이 헬라 시대로부터 났던 이 견유주의, 이 부자보다는 가난하게 살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아주 금욕을 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이 시대는 여성들이 소외를 받게 되고 어린 아이들이 소외를 받게 되고 또 부자들이 또 그런 분류에 속하게 되고, 또 이 특별히 세리들은 이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에만 세리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지역에 다 로마 빼고는 다 세리, 로마에도 세리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많은 세금을 착취를 해가지고 얼마나 자기 주머니에 넣고 얼마나 뇌물로 바치고 또 얼마나 또 이렇게 국가에 세금을 매기는 이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세리 가문의 출신들의 한국 사회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회가 있었구나. 지금은 사회가 달라져서 세리라든가 경찰, 교통경찰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깨끗해졌겠지요. 그 옛날에는 정말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미움을 받는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삭개오를 통해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는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세상으로 가서 이 타락된 그들을 다시 불러서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환난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그 환난의 현장에 찾아오는 겁니다. 다니엘에서도 환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에스겔에서도 그 환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면 이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를 든다면 아이가 건강하게 잘 놀 때는 그냥 두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입원해 놓으면 할아버지도 찾아가고 할머니도 찾아가고 엄마도 찾아가고 아빠도 찾아가고 다 찾아가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비유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멀리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이 믿음. 자, 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이제 마지막 장면이 손을 들고 하늘로 승천하는, 축복을 하면서 승천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 누가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1장에서 그는 사람으로 왔다. 23장 47절에 정녕 그는 의인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없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선하게 살 때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설교를 듣고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여러분이 늘 살아가면서 이 사도신약을 깊은 마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는 공생애가 있고, 두 번째는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 있고, 세 번째는 베레아 중심의 사역이 있고, 네 번째는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이 있고, 마지막에 십자가 사역,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베레아 중심의 사역을 많이 할애해서 9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 중심의 예수님의 사역, 유다와 갈릴리 중심, 베레아 중심은 요단강 동편, 지금 같으면 아랍에미레이트 그쪽 지역을 베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쪽은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보통 세 지역으로 구별되어서 전도를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지리적으로 성경이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게 이렇게 유다와 갈릴리 중심 사역, 또 이베레아 중심 사역, 또 예루살렘 중심 사역, 마지막에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 사역,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없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1장에서 3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를 하면서 1장에서는 두 사람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잉태에서부터 앞으로 재림하시는 그 모든 역사까지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안 변하고 다 맞다는. 그 2장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 기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들에게 역설적인 말을 하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의 목동들이 예수를 봤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베들레헴의 목동들이었나? 그 당시 두 가지 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식용육 양, 사람이 먹기 위해서 그런 양을 기르고, 하나는 제사용 양을 기르었어요. 역사적으로 베들레헴에는 제사 지내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그 짐승을 기른 것이 베들레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내가 이 기른 양이, 소가, 비둘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연락되어야 된다. 만약 이 상처가 나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늘 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났던 것. 주님의 첫 번째 성탄의 목격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로 말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이 목동들처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3장에서는 이제 사역을 준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특별히 12살 때에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갖다가 잃어버린 사건도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이제 갈릴리 사역이 됩니다. 4장에서 이제 8장까지 해서 갈릴리 사역인데, 이 4장에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거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마태복음 4장 9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아픈 자들을 치유케 하는 이런 역사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한 30세쯤 되었다, 이렇게 누가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성경을 보면 7장 4장에 보면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이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그 규례를 따라서 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릅니다. 이제 베드로를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줬다가 그 그물을 내려서 2배 가득 채우는 이런 역사의 신앙을 경험합니다. 사실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냥 젊은 나비가 부탁하니까 체면으로 배를 빌려준 거, 그물을 내리. 왜? 우리가 밤새도 고기 잡은 한 마디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예수님보다 우리가 고기 더 잘 잡습니다. 이 바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갈릴리 바다가 뭐 그렇게 뭐 우리 뭐 동해안 바다같이 서해 바다같이 큰 게 아닙니다. 뭐 우리 뭐 소양강보다 적습니다. 팔당댐보다도 적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렸더니까 2배에 가득 차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라.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라.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만 순종하면 2배에 가득 차는 이런 물고기를 잡는 축복의 기적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간증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믿었더니 역사하더라. 6장에 가서는 사도들을 12사도를 선택해서 파송을 하게 되고 7장, 8장은 하나님이신 역사의 기적을 나타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나인성 과부에 죽었던 아들을 살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12회 혈루증의 환자를 고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많은 환자들을 치유의 역사를 이 치유의 역사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뭐 옛날에는 치료됐는데 지금도 됩니다. 지금도 믿으면 놀라운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믿으면 이런 기적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불치의 병도 낫습니다. 어머니의 뜨거운 기도는 자녀의 아픔을 낫습니다. 목사님들의 뜨거운 사랑의 기도는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케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만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레아 사역이 시작된 9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자, 첫째로는 배척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9장에서 신앙 고백과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니까 변화산에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의 역사를 듣고 보고 10장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웃이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다 저들이 돌아보지 않은데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돌아봐서 치료케 하고 또 마지막 여관비까지 주면서 돌아와서 다시 갚겠다 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처럼 정말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니까 이제 마르다가 많은 음식을 준비하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동생 마르다 좀 보내서 나 이거 밥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도 된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주 좋은 것을 택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 10장 45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이 말씀 듣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말씀 듣는 이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목사님들 대접도 하고 선물도 이거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설교 말씀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이 복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잘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이 마리아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이번 주권의 변화, 나라가 임하게 달라 가치관의 변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결정권의 변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 삶의 영역의 변화, 오늘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우리들의 성품의 변화, 시험과 악에 빠지지 말라 진리 영역의 변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 말은 소유권의 변화. 이 주기도문에 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이렇게 주기도 말씀, 이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에 만들어진 이유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제자들이 세례요한과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때로는 종의 대표자들이 기도문을 썼어도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좀 바꾸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이든지 좀 바꾸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13장, 14장에 배척당하면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12장은 탐욕, 어리석은 부자가 욕심을 너무 부리는 오늘 이 모든 창고에 편하게 누리자. 그래 오늘 밤에 네 생명 가져가면 누게 되겠느냐. 이 탐욕에 대한 13장 회개에 대한 죄를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15장에는 겸손의 말씀, 너희가 어디 가든지 끝자리에 앉아라. 교만하면 안 된다네. 그러면 그 사람이 너희들을 높은 자리에 올릴 때까지 이 신앙의 사람들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 성성에 물었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의 첫째 덕목이 뭡니까? 물으니까 겸손이다. 두 번째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다.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장, 16, 17, 18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쁨,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고 탕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죽지 못해서 살아온 그 아들, 그것을 아버지는 얼싸안고 옷을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배설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15장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서 그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대신 구원받게 한 사람, 그것이 바로 따라하자 나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말합니다. 부자의 죽음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자는 음부에 가서 고생을 하지만, 고통을 당하지만, 비록 이 땅에 거지와 같이 살았지만 그가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생 복락하는 그 하늘나라의 행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나사로의 인생의 1막이 비참하잖아요. 거지. 2막도 비참하잖아요. 거저기로 사서 묻어버렸잖아요. 그러나 3막은 전혀 다른 역사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이 땅에 1막과 2막이 좀 험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지막 3막,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극한적 비유입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현재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현재성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현재 이루어집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진 사람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18장이니까 미래의 하늘나라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장 17절 한 절을 봅시다. 18장 17절. 18장 17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장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억울한 일인 과부가 매일 지금 말하면 이 변호사를 찾아가 가지고 그 소원을 들어달라. 그냥 번거로워서 들어줬다 그래요. 너희도 기도하라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따라합시다. 일사백도. 백도일사. 100번 기도하고 하나 일 시작하고 하나 일 시작하려고 하면 100번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에 많은 응답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9장에서 21장까지 예루살렘 중심 사역이 19장은 오늘 읽은 그 말씀이 됩니다. 삭개오를 구원케 하시고 주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2장에 가서 유대교와 논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유대교의 논쟁은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다 보냈는데 다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였다. 이 아들까지 죽였다는 말 미래적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잘못된 유대교가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결국 하나님 안 나를 죽이는 것이 유대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약교회를 민족주의 교회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 유대교.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서 종말에 대한 말, 이 세상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이 세상에 종말에 대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또 가짜 교인들이 배교를 한다는 것. 지진이 일어나고 연명이 일어나고 이를 성신이 움직이고 전쟁이 일어나도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현상을 보면서 참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바른 믿음의 이 종말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역이 됩니다. 22장에 이제 마지막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을 떼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돌리면 이건 내 피다. 언약의 새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 되는 이 거룩한 역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성찬은 우리가 뗄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우리 교인들이 다 한패받아 한 형제가 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하시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통 한 2000m 정도의 거리로 보는데 예수님이 약 한 180m 정도 걸어가시고 마지막 구레네 시몬이 한 200m 정도 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그 길을 걸어갔다가 재수 없이 십자가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보면 구레네 아들 루포, 구레네 아내는 바울이 내 어머니다. 신약교회, 로마교회 큰 일을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오늘은 예수 믿는 것도 그래도 우연히 본의 아니게 믿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신과 자녀들과 가문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상칠언 중에 저희들의 죄를 사해 달라, 또 오늘 네가 내가 낙원에 가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는 중에 나를 십자가에 하면 저들을 다 구원해 달라는 거.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십자가의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듣고 한 강도가 변화받는 거예요. 한 강도가. 그래 변화받아서 당신의 날아갈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죄를 지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간 분이, 그래서 늘 내가 말해 천국 1호다. 예수님이 보낸 천국 1호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이분은 분명히 왜 예수님이 손대고 간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있습니다. 우리는 천당 갑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승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24장 50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오르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축복하면서 승천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27절 봅시다. 시작.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자세히 설명하니라. 21절 31절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그 다음에 45절 이에 그들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그 앞에도 율법을 가르침.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부활하고 해요. 첫 번째 사역을 통해 선상복음이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 오늘 우리들도 이 성경을 바로 알아서 정말 바른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제 23장 27절 읽고 47절 23장 47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정녕 의인 하나님이었도다.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가고 그 예수를 믿으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두 손 벌려 축복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주신 이 진리 바로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늘나라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두 손 들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